자, 우리 9월달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이걸 벗어나면 격길로 가게 돼 있어요. 수많이 삐뚤어진 사람들 다 여기서 삐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삐뚤어진 사람과 삶이 삐뚤어진 사람 다 여기서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삶,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이 성경관, 이것들이 사람을 망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 전체의 중심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영원 전에 우리에게 계시가 됐고, 그리고 시간 속에서 계시가 됐고, 그리고 영원 후에 계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야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움직이시다가 죽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앙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시간을 통과하여 영원 후까지의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그리고 항상 그래요, 나는 이 지구와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한 마리 양이 보입니다. 한 마리 양이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한 마리, 그것도 새끼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 한 마리가 다 떠받치고 있어요. 코끼리가 떠받치는 게 아니고 사자가 떠받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 한 마리가 이 지구와 우주 전체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어린 양에 의해서 이 지구와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 전체에 나타납니다. 그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분이 하신 일이 뭐라고 했죠?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우주 통치와 여러분과 나를 위한 중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말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위에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래 계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다시 말하면 동등하다 그 말입니다. 동등하다. 그게 우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만일 그가 하나님 위에 계시다, 그럼 하나님보다 높다는 뜻이고, 하나님 아래에 계시다, 하나님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동등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우편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시고 계신 건데, 바로 그분 때문에 히브리서 1장에 나타나는 대로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는 것. 히브리 1장입니다. 중요한 장은 잘 기억해 두세요. 히브리 1장에 그분이 만물 통치, 그분의 말씀에서 만물이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며,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장에는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됐다는 것.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시에 이 우주 창조 작업에 참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언제 영원 전에, 분명히 영원 전에 계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인간의 역사 속이 아니냐. 인간의 역사 속인데 어떻게 영원 전에, 자, 여기 나타나지 않느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잘못됐네요. 20절. 아멘. 창세 전부터 알린 바 됐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알린 바 됐는데 그분은 안 것은 인간의 역사 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 같은 말은 굉장히 신비로운 말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그래서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영원 전에, 창세전은 영원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은 영원 전. 자, 영원 전에 계셨던 우리 주님, 영원 전에 알린 바 되신 그 주님. 그런데 이건 모호합니다. 왜? 보이는 게 없으니까. 단지 여기서 나타나는 증언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부분에서 또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 행위대로 하시 아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다시 나와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 받은 건 시간 속이잖아요. 시간 속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인간 역사 속에 여러분이 지금 몇 살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50이 됐고 어떤 분들은 20이 됐고 어떤 분들은 30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20세 예수를 믿었으면 20세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 지금 50 드신 분들이 계시라면 그분이 30세 때 예수를 믿었다 합시다. 그 30세 때부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이 잘 행동하거나 착하게 행동했거나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도덕적인 이 수준에 높거나 있어가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베푼 은혜는 영원 전부터 있구나.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단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 때는 그냥 은혜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영원히 나와요.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몇 군데 더 나옵니다.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영원 전부터 뭔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의 영원의 커튼을 싹 치우면서 하나님이 영원전 사건을 잠깐만 맛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건 몰라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걸 조합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다. 우린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존재하지도 않은 자들에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오늘 이 복음 보니까, 이 베드로 전설 보니까 그는 영원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런 정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조합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온전하게 창조했는데, 그래서 그 온전한 인간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인간이 타락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바꿨다. 그래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완전히 빵점짜리 구원론이에요. 빵점짜리입니다, 그거는. 그런 성도 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셨고, 인간 구출할 준비도 다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세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고 이들이 타락할 걸 알았고 이 타락할 자를 어떻게 구원할지를 알았고 그렇게 구원해서 뭘 하느냐 바로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와? 아들과 함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맺은 이 언약을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구출하자. 인간을 구원하자.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할 걸 다 아셨단 말입니다. 이걸 다 각오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행자지할 걸 미리 아셨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하려 작정하신 것은 인간을 창조하지 않는 것보다 창조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목사님 왜 이런 인간들을 만드셔서 감사할 줄 모르고 배운 망독하고 마키아벨리가 여러분 그 군주론에서 썼지요. 마키아벨리 군주론 유명합니다. 그분의 책 속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인간은 배운 망독하고 이기적이고 악랄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를 표할 필요가 없다. 좀 사나운 말이죠. 마키아벨리 책은 그런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라.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인간은 배은망덕하고 인간은 이기적이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니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답시고 해서 일을 망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일면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이런 인간들을 알면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반역만 일삼고 자기 잘난 척들만 하고 이기적이고 우리 한번 생활들 보자고. 그리스도인들도 다는 아니지만 하루 종일 살면서 우리 주님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고 순간순간마다 내게 보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감지덕지 않은 마음, 사무치는 마음을 갖고 그 심정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사람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런데 저런 사람들을 만들어 뭐 때문에? 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응?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냐고. 이거를 안 만들어도 되잖아. 만들지 않으시면 속상할 일이 없잖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잖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없겠잖아. 그런데도 왜 만드셨냐고. 하나님은요, 자기 안에 넘치는 생명과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을 원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넘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과 사랑을 적용시킬 쏟아부을 어떤 대상을 구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대상이 적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지금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근본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기도할 때 주여 내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총을 받을 만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받을 만한 아무런 뿌리도 내게는 없습니다. 이게 염치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부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했고 이기적이고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영광과 그리고 자기 이익에 빠져 자기 관심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총을 받으면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피를 쏟아가면서 자기를 대적하고 비웃는 그 사람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딱 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기서 우리는 점점 새벽에 동이 터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 부패한 인간의 의식과 다른 의식이 있구나. 인간의 모든 행동, 동기는 전부 다 자기 중심인데 자기 중심이 아닌 동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주 안에 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눈길들, 자기 콧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간들, 자기 생활, 자기 관심, 자기 영광만을 목표하면서 지금도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얼마나 좋은 집을 살까, 얼마나 좋은 차를 살까만 궁리해가는 이 천박한 사람들이 의식이 깨기 시작하면서 자기 행동이 부끄러워지고 더럽고 추악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이게 죄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접하지 않으면 죄를 모르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접하는 순간에 내 속에 여러분 동이 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점점 주의 사랑에 적셔집니다. 자, 김치를 만들어서 담궜습니다. 맨 처음에 생태기 배추예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가면서 김치가 익어요. 점점 익어가는 과정을 지나면서 쉬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배추가 맨 처음에 시장에서 사와서 칼로 자를 때의 배추와 5일이 지나 김치가 되어버린 그 배추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건 배추야. 그냥 생배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적셔지면서 내 안에 주의 포도주가 들어오면서 그 포도주가 나를 변화시켜 가는데 이게 익은 김치가 되는 거예요. 점점 익어가. 그러면서 어떻게 변화가느냐?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없다. 나에 대한 이 부정과 내 모든 관심을 버리면서 모든 관심과 생애의 중심, 내 생명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 변해간 인간과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인간은 전혀 다른 인간이에요. 그럼 이 인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말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변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계획했을 때 자신의 사랑을 쏟아볼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올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우리 조상이 뭘 물려줬나요? 잘 퍼먹는 법, 잘 퍼마시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남을 속이는 법, 자기 부동산 늘려가는 법, 잘난 척하는 법, 사람들에게 인기 많아지는 법,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법, 내 영광을 추구하는 법, 다 이런 것만 물려받았어. 다 쓰레기들. 다 그런 것만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이 세상 수단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피의 맛을 하니까, 피가 뿌려지니까, 피의 세를 받게 되니까, 그 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니까 인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꼬꾸라지면서 죽으면서 그 사랑 앞에 회개통에 자복하고 자기 이제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죄가 보이죠? 이게 죄구나.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이 닮아가는 존재,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닮음이 완성되는 존재, 이 존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 부을 거예요. 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쏟아 부을 대상, 자신의 사랑을 쏟아 부을 대상은 하나님 성부에게는 자녀가 되지만 성자에게는 소유물이 되고 지체가 되고 몸이 되고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신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자녀, 아들 될 바로 그 대상을 하나님은 영원전에 구상하셨단 말입니다. 누구와? 아들과 함께. 이게 영원전의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냐? 죽기를 결정하신 겁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자, 죽으리라. 그래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killed,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은 죽는 거예요. 바로 영원전에 우리 주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죽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는 또 아들의 죽음을 결정하신 거고, 이게 영원전의 어린 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린 양, 영원전의 어린 양. 그러니 이걸 빼버리면 이 성경에 뭐가 남냐고. 이걸 빼버리면. 자, 두 번째, 시간 속의 어린 양. 그런 어린 양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심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자, 육신을 완성하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육신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육신의 종교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종교는 남녀의 성적 결합의 종교예요. 즉 합리적인 종교란 말이에요. 남녀가 결합해서 씨가 생겼어. 그 씨에서 나온 자식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남자 없이 생겨난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이 이게 기독교예요. 성육신을 부정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시간 속으로 오셨습니다. 시간 속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시간 속으로 오셔서 갈릴리 땅을 밟으셨습니다. 밟으시고 거기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시고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리고 이 많은 죄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시며 자신을 믿으라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마침내 그 사명 끝날 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팔려서 제자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힘이 많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 죽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나는 내 목숨을 내놓노라. 그리고 다시 취하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노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는 것은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바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사회 모든 시스템하며 사람들은 모든 마음하며 심리하며 모든 걸 이용해서 우리 주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최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시죠. 우리는 이 사실 시간 속에 그리스도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구약 성경이 있죠. 이사야 53장. 유대인들이 제일 읽길 꺼려하는 장. 읽으라고 하면 안 읽는 장. 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53장 건너뛰는 장. 그게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읽으라고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채근하게 되면 결국 입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여기 해당되는 인물이 이 우주 안에 없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이 모든 문구 하나하나는 역사상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적용되는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손발 다 들고 결국 그들도 얼굴 푹 쓰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눈에 돋보이는 용어 하나가 나오죠.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어린 양이 나오죠. 자,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러 가는 그 산을 알죠. 모리아 산입니다. 자, 모리아는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산봉우리가. 하나는 성전산이고 그 옆에 모리아 산이 있어요. 또 하나 산이 있어요. 성전산, 모리아 산. 이 성전산은 무슨 산이냐?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져요. 그걸 성전산이라고 그래요. 성전산. 아마 해발 734m인가 그러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또 하나 산봉우리가 있어요. 그걸 모리아산이라고 하는데 777m. 자, 조금만 올라가면 그러니까 산봉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뭐냐 이게? 이 모리아산이 갈보리예요. 갈보리. 희한하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데 왜 3일 동안 걸어서 거기 산이 얼마나 많은데 3일 동안 걸어서 이 산 넘고 다른 산을 지나서 왜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하시냐고. 3일 동안 걸어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갖다 자기가 칼로 꼽아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드디어 3일길이 지나서 거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잡으려고 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후려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손을 내려놔라. 그러면서 음매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양 한 마리가 걸려있네. 그죠? 그 양을 잡아서 대신 드립니다. 그 어린 양, 그 양. 거기서 또 나오죠. 이게 바로 창세전에 영원전에 계획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졌듯이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산 바로 모리아산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요. 그렇게 우리 주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일길을 걷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시간 속에 어린 양이에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바늘구멍 하나를 피해갈 수 없어요. 철저하십니다. 그랬던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주님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또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시간 속의 어린 양이에요. 이제 이 어린 양이 어떻게 변해가나 봅시다. 이제 영원 후에 세 번째, 영원 후에 어린 양으로 옮겨갑니다. 영원 후에 어린 양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과 제가 휴가받고 나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들림받고 나서 장면이 보입니다. 수억 명의 천사들과 수억 명의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뭘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도 저도 주제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대천사들이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다 바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천사들이 왜 찬송하냐고. 자기들에겐 해당이 안 되잖아. 우리 주님은 인간을 위해서 구속하신 거지 천사들을 구속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천사들은 인간을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구속과 죽음과 희생과 그 모든 것을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희한한 것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천사들은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한대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저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나. 천사들은 모르거든. 지금은 많이 들어서 알겠지. 그 천사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온 신경을 기울인다고 했어요. 베드로에 나와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복음은. 그런데 우리가 뭔데? 시큰둥하게, 여러 번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이 땅의 크리스찬들 말씀 들을 때 조심들 하세요. 모든 정성과 힘과 모든 마음을 다 기울여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듣는 순간 하나님께 경배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나 같은 존재가 이 같은 말씀을 듣게 됐으니까.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잖아요. 이게 뉴스입니까? 아니면 주식 소식입니까 이게? 아니면 인문학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 모든 풍조의 그 소식, 연예인들 소식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건 이 말을 해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자, 그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뿐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구속하신 게 아닌데 천사들이 성도와 함께 하늘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 수억의 천사래. 수억의 천사가 어린 양을 빙 둘러서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거룩하다. 거기서 어린 양이 나와요. 그런데 또 한 번 또 나옵니다. 이제는 천군 천사 성도가 아니에요. 누구냐? 피조물이래. 온 우주 만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말이에요. 사람 인격체가 아니에요. 온 우리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나무와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린 양 예수님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반드시 그렇게 나와요. 맨 먼저는 어린 양부터 찬양해요. 두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이제 이건 영원 세계에서, 시간 세계가 아니야. 영원 세계에서 향하는 어린 양에 대한 찬양과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나와. 어디 나오냐?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의 재림 때 나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구원 휴가 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거의 마무리될 때에 주님께서 그 신부를 데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그때 하늘 전체에서 천군 천사의 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핸델 할렐루야가 바로 여기서 착안한 겁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질과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계속 어린 양이에요. 자, 창조 이전의 어린 양이 시간을 통과한 어린 양이 돼서 드디어 영원세계로 올라가 영광받는 어린 양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을 빼놓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인문학 서적, 과학 서적입니까? 아니면 경제 서적입니까? 아니면은 잠언서, 전도서를 보니까 철학 서적 같은데, 잠언의 전도서는 정말 솔로몬의 전도서는 탁월한 철학인데 철학 서적입니까? 천만에. 이건 복음 서적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무엇에다가 초점이 맞춰 있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 있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둘러싸면서 막 주님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쩌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끝났어요. 성경의 이 중심 주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너희는 하고 한날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많이 봅니까? 유대인 아이들이 창출, 레민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외우는 아이들이 많아. 이렇게 희한하잖아요. 성경 한 장만 외워도 참 탁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장이 아니라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다 외워. 그렇게 성경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 그 서기관들, 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연구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몰라. 왜? 일단 예수라고 하는 가능성은 딱 뚜껑을 덮어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니야. 그러니 뭐가 되겠냐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성경은 나다. 내가 성경이다. 성경은 내가 주제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진수예요. 주여, 이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생겨나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중심도 당신이요, 내 인생의 중심체도 당신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신앙의 중심도 당신이요, 이 우주의 중심도 당신 한 말이 되는 겁니까? Yes.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결합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우주를 구성하신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성은 전적으로 창조 구성과 구원 구성이 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지, 믿어야지, 날마다 들어야지 어떤 결과가 생길까? 주님 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신본주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신본주의 왜 자꾸 신본주의? 이유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신본주의, 곧 예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 중심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경을 보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말씀 속에서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이 초점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